오늘 읽은 본문을 표준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의 풀도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풀만 보면 징글징글 하잖아요. 아우, 저것들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떤 만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 분은 풀이 너무 그렇게 고맙대요. 무슨 소리 하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은 풀의 필요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볼펜도 여러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 목적이 뭡니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목적이 다하면 그냥 그 볼펜을 스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우리는 대상과 그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업적,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제시하셨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 마음에 기억이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먹고 산다? 먹고 살지요. 다 그렇죠. 사람만 그래요. 짐승도 그래요. 먹고 살지요. 여러분, 하루만 사료를 안 줘도 우리 닭장의 집사님들께서 새끼를 5마리 낳았어요. 전도를 5한 거예요. 닭집사들께서 얼마나 데모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개집사들은 새끼도 못 가면서 밥 안 준다고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몰라요.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선지자로 일하고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지니 힘써 여호와를 알지니
이, 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하다. 어떻게 위험한지 이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율법,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늘 여러분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건 줄 아세요?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공적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겠다. 네가 아무리 애지중지해봐라, 내가 네 자녀들을 지키나, 살펴보나, 되게 하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치명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부모들이, 서울 사는 부모들이, 좀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나 하는데, 그 재산 축적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정려로 이루어졌어요. 상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재물을 물려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외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있는 대로 쓰고 가세요. 다 팔아서 쓰고 행복하게 헌신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래 가세요.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남겨놓으면 국가가 반 땡겨가 가고요. 절반을 땡겨가요, 국가가. 그리고 절반 남은 것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워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내 자식은 안 그렇겠지.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여러분 뭐 말씀드렸나? 내 동생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선교사로 나가 있거든요. 근데 선교사는 집이 없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떠돌이잖아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형님, 아버지가 남긴 이 집은 형님이 있었어,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남겨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쓰고 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때때로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을 얘기하면서 죄와 동행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꾼다고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밑빠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의 언약이 있지만은 내가 죄와 동거하며 산다면, 그것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전혀 그것을 떨쳐낼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수많은 언약이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이 교제, 이 신실한 삶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성별되어야 될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이 길을 가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추구해야 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과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함으로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성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고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냐? 요즘 세상 사람들처럼 강아지를 친구로, 강아지에게 사랑을 붓고 고양이에게 사랑을 붓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유독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는가?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또 친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없냐 이렇게 서로 말 많이 하지 않아도 그분은 내 마음을 알고 나는 그분을 알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렇게 자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이 말씀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까닭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선한 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 이것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의 모든 대사회적인 행동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69이니까 연세가 있는 형님이잖아요. 그래, 그분의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그분이 무례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무례한 일을 했는가 하니까 행사에 가가지고
인사의 팔만대장경 경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스님에게 찾아가서 스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스님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스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스님, 지옥 갈 스님을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면 세상에 어떤 것이 바른 예의 바른 행동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기가 막혀. 스님이 기가 막혀. 스님이 기가 막혀. 스님이 기가 막혀 하시더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무례한 일입니다만 얼마나 그 스님의 영혼이 애달파서 그래 했겠나 하는 또 이 무례함 속에서, 무모함 속에서 그분의 영혼 구원에 관한 이 열정을 또 얼핏 보면서 참 와 그랬어요. 그래 살다가 가게 냅두세요. 이제 제 말입니다. 그래 살다 가게 냅두지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그래요. 바깥에서 식당에서 만나면 혹시 모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과 예정 가운데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삶이 이게 바른 길을 가고 있나? 그런 길을 가고 있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잖아요. 이것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마음을 너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 애틋한 마음도 모르고 살아.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또 아이를 가질 때마다 저는 또 이 셋째를 낳을 때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던가요? 설레이지 않습니까? 야, 이 어떤 놈이 나오겠냐? 야, 이 녀석이 나오면 저는 큰애가 나올 때 같이 목욕탕에 가서 등 밀어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나오는 거 보니까 가슴나라. 주여, 엄마하고 등 밀어주면 되겠다. 내가 이 아이를 또 어떻게 주 안에서 키워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그런 기도 한 거예요. 그 아이를, 아이들 볼 때.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늘 그 아이들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풍성하고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컸어요. 제 서울 동포가 되고 제 진주 동포가 되고 이제 다 이제 한민족이 됐잖아요. 애들이 뭐 장성하면 한민족이 되는 거죠. 동포. 제 내국인 동포가 되잖아요. 이제 동포가 되면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떤 좋은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정을 만들까요? 또 어떤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질까요? 뭐 이런 것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지난 명절 때 조카가 결혼을 해가지고 섹시하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조카인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이 아이가 다시 올 때는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 놓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행복한 관계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열어놓기만 하면 주님과 더불어 얼마든지 행복한 그런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맛보기를 조금 보여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제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가졌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이 몸이 불편 안 하면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과 더불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이,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있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내가 고백한 이 말,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임재가 쌓이듯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닳도록 얘기하죠.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곳으로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도 이걸 모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요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집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목사 노릇했냐? 이 등신아, 내가 이를 위해서 널 불렀냐?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일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 다음 일은 자연스러운 거야. 행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이 말이 누군가 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예수 공동체의 가족이 된 자, 영적인 가족이 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그 사람들은 예수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조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 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았는가? 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는가? 왜 그랬는가? 예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혼자 예수처럼 살려고 하면 힘드니까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북두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역했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은 오해하십시다. 치료하고
질병의 카테고리에 한번 딱 묶여보면 맛이 어떤 맛인지 알아요. 그것이 주는 위력이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알아요. 주님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 이 모든 것은 뭐였다고요? 섬김이었다. 두목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섬김의 삶의 방편, 도구, 수단, 그런 거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생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사명, 인생 일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 이 사명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최근에 한번 봤습니다. 두 사람을 봤는데요. 이번에 저 목회자 리더십 클럽에 가니까 열정을 가진 백발의 할배가 있더라고요. 그 백발의 할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재판을 짜야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성경적인 교단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백발. 저는 물 내려가지고 좀 그렇지만 이 백발은 아무것도 아닌 백발. 100% 백발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엇길을 갔다. 그러면서 뭐 새롭게 뭘 만들자 해가지고 깃발을 딱 꽂았는데 교회가 900개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이리 온나 이러는데 기다려보세요. 내가 보따리를 싼 지가 며칠 안 돼서 좀 기다려봐요. 이야, 대단하다. 그 할배, 그 형님 참 대단하다. 그 또 한 사람 본 사람은요. 이 사람은 1단인가 2단인가 사람들이 시비거리도 되는 사람이었나? 개인적으로는 그 열정은 존경해도 그 사람이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무 혼란스러운,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지, 이 알미니안주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장에서는 백파교회 여러분 아시죠? 백영희 목사님이 건설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는 그 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되냐? 야, 말씀대로 살아야 천당 가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설구원 이런 거예요. 뭐 하여튼 간에 이것저것이 섞여서 하는데 이분도 말이죠. 할배예요. 연세가 많아요. 69이요. 그런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치지 않고 나와 함께 천당 갑시다 뭐 그러는 거예요. 야, 저 형님에게 본받을 것은 열정이다. 뭐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세가 없습니다. 드러난 것이 아니면, 그죠? 그러니까 저 형님은 열정이다.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인생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조금 뭔가 핀트가 좀 안 맞든지 맞든지 그 관계없이 내 인생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흐리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뭐 자기 얘기일 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선지자, 뭐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기본적인 인생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음이 좀 꼬인다, 그죠?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복잡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생각하고 지가 하고 싶고 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화문 태극기 하시는 형님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고마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고마운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 사명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왜 그런 거인들이 그것을 모를까? 아니면 아는 척 하지 않을까? 아니면 무시할까?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개역 개정판입니다. 다시 표준 번역,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다시 기억합시다. 선한 일, 하나님과의 친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슬로건을 이렇게 우리가 근원지가 돼야 된다. 우리가 저수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면 다시금 여러분 좋은 물줄기가 흘러가게 될 줄로. 그래서 근원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인생 사명에 맞추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회의하든지 교제하든지 뭐 하면 안 돼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면 안 돼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줘? 내가 그래도 얼마나 내가 헌신도가 높은데 뭐 이러면서 목사가 말하는데 들어야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볼 일이 없었다 거의. 영향력 있는 장로가 난데 왜 나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콩가루 잘 쓰면 도움이 되는데 잘못 쓰면 다 날아가 버려요. 배하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의를 하든 교제를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이 미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미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거죠? 나가면 다음에 또 설교해 주세요. 뭐 그래 안 할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된다는 말은 함께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함께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붙잡고 함께 하나가 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인생 사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친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기 안티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비아냥거리는 것이 딱 섞여 있습니다. 저 예수제이들 또 요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에게 빠진 사람들, 예수로 인하여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 인생 사명으로 여기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목사의 대단히 중요한 책무가 뭐냐면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그분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또 투자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삼생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태생은 여러분 이 태중에서의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더더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태생은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일생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도 기쁨도 평강도 여러분 주님과 사귐에서 오는 즐거움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누리면 우린 너무 재미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오는 그것을 못 누리면 우리 재미없어요. 여러분 부부가요 친밀해야 되는데 몇 달 지나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한 5년 정도 지나가면 이름도 안 부른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재미없지. 괜찮아요? 노년 황혼 이혼의 수많은 정말 절대적인 퍼센테이지가 부부가 친밀하지 않다. 그거 들어봤죠 여러분? 여러분 친밀하려고 애를 써봄이 그보다도 주님과 친밀하기를 애써 보심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친밀하고 그분이 주신 인생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문제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개천에서 용이 어떻게 난단 말이냐 하는 이런 시대에서도 여러분, 용은 좀 이상하다. 그죠? 위인이 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